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가운데 11장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지금 한 200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 편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석을 하고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 안에 모여서 지금 현대교회가 하고 있는 이 설교라고 하는 이 형식의 말씀의 선포가 많은 때 이제 회의가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뒤에 그 말씀을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설명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 구체의 상황을 심지어 여기 기록된 언어의 관념도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흐르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들을 밝혀내서 오늘 우리의 콘텍스트에 맞게 적용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면 보통 설교 잘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잖아요. 그 설교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직임을 맡은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연구하고 주석을 여기 찾아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 거야 하고 적용하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의 본질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 콘텍스트에서는 이런 의미였고 오늘 우리 콘텍스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티칭인데 이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설교는 이거보다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인 우리에게도 지금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은 하나의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기 위한 재료인 거죠. 재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콘텍스트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게 선포가 돼야지 진짜 설교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다 보면 그 설명이 과연 맞냐? 왜냐하면 해석을 보니까 너무나 다른 해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관된 해석이 없으니까 어느 해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설교를 그 설명을 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여전히 물음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일마다 이런 예배 세팅에서 추구하는 예배는 말씀의 나눔은 사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본문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 가운데 풀어줄 수 있는 예배를 저는 사모해요. 왜냐면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고 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설교를 잘 할 수 있어요. 저도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탁월한 설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근데 제가 그런 목회를 해봤어요.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형제자매들과 설교자의 이 갭이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갭은 더 커져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지도자에 의존하는 구조로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탁월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일수록 하나님 앞에 진짜 교회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역으로.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의 탁월함보다는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공동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예수를 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구체적인 콘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여러분 설교자만 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신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평생 주님의 다스림 아래 살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올드에 있는데 목사로 안수받은 특별한 어떤 설교자에게만 주신 부르심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설교자의 위치는요, 기름 부음 받아서 어떻게 보면 목사로 세워진 사람의 위치는요, 자기의 삶을 모든 교회 공동체한테 샘플로, 이그젠플로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콘텍스트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줬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많은 고백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더디가는 것 같지만 이게 틀린 길이 절대로 아니고, 효율성으로 생각하면 힘든 길이죠. 효율성으로 생각하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요, 탁월한 설교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죠.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은혜를 받지만, 그렇게 가면 그 한 사람 지도자를 의존하는 구조로 교회는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내가 그 주님을 직접 살면서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찬, 진짜 교회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주님 앞에서 같은 씨름을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성장해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설교자를 통해서 더 풍성한 깊은 진리 가운데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공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설교와 내 삶의 갭이 점점 깊어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현실하고 예배 때의 현실하고 너무나 갭이 커져가지고 아주 이중적인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리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집중하는 게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잘 찾지도 않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자기 삶으로 돌아가면 믿는 자로 못 살 때가 많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에 주님 한 분을 주목하는 그 힘이 삶의 현장에서 길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공부하고 일할 때, 사람들과 대할 때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고린도서 11장을 통해서도 많은 설명보다는 가능하면 이 11장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 거기에 주목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10장까지 그 종합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다스림 받아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그 삶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의 중요한 원리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1장에 보니까 그 반대되는 또 논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는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마땅히 추구하는 것이 옳을 수 있는데, 오늘 11장부터 시작되는 맥락은 이 사회 가운데서 개인의 삶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공동의 어떤 것을 할 때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이제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사실은 2절부터죠. 11장 1절은 앞부분의 요약이라고 보면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에 남자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들 있을 때에 그 당시 사회의 그
좀 풍습이랄까요? 논 가운데 여자들은 보통 정숙한 여자들은 머리에 뭘 썼다는 거예요. 머리에 뭘 쓰고 요즘도 그렇죠.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가리죠. 자기 남편에게만 보이고 그런 전통을 지키는 무슬림들이 특히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정숙한 여인들은 머리에 뭘 쓰는 거예요. 이 당시도 그런 거죠. 그 머리에 뭘 쓰지 않으면 여자가 머리에 뭘 쓰지 않으면 창녀라든지 아니면 게이라든지요. 이런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문화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복음의 진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 차별이 없고 다 하나다. 네? 동등하다. 이게 복음의 강력한 그 선포된 진리가 복음 안에서 남자 여자 차별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 복음의 진리에 투철한 사람들, 특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은사 같은 거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역사를 느끼니까 어떨 때는 이제 좀 함께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도 남자 여자 차별이 없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이 머리에 쓰는 거 뭐 필요하냐? 쓰지 않고 그냥 공중 앞에 나가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경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머리에 여자가 이걸 벗고 은혜 받았다고 앞에 나가서 뭘 하니까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관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창립자 세웠던 사도 바울에게 아마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가 공중 앞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설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수의 교회는 안 된다 그러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머리에 뭘 쓰고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느냐. 여자가 머리 빡빡 깎아봐라. 짧은 머리로 한번 서봐라. 본성에서 뭔가 걸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할 때 자기 자신에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남자는 머리를 길게 하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마음속에 그런 게 있도록, 그렇게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면서 사실은 오늘 현대 교회가 안에서 수건을 여자가 머리에 이렇게 너울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느냐 뭐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논쟁으로도 갈 수 있죠. 어떤 교회는 그래서 지금도 예배할 때 여자들이 다 너울을 쓰고 있죠. 캐톨릭이 그렇고 안식교도 그런 교회들이 있고 브레드린 처치 계통도 이거 쓰는 사람들이 많고 머리에 여자들은 다 수건을 쓰고 모임에 오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도 안 썼잖아요 지금요. 그런 논쟁으로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본문이죠. 14장에 가보면 또 이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이 본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가 많은 논쟁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떻는지 이해해야 되는 거고,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씨름이 사실은 필요한 본문들이에요. 그 11장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권위와 순복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위와 순복.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왕국은 왕의 권위가 통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래서 오솔로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여자가 공중 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을 하면서 중요한 원리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 앞부분에 16절까지 해서 그 후반부를 보면 그러나 주 안에서 하면서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에서 여자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난다. 그래서 하나님 모두 다 남자들 여자들 다 하나님에서 나왔다 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원리 안에서 창조 질서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또 첨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설명하니까 벌써 졸려요. 설명하려니까 졸린 거예요. 지금 못 따라가니까 이 논리를 못 따라가니까 졸려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냐 안 쓰냐 뭐 이런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에 갖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머리됨에 대해서 헤드십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의의 질서입니다. 권위의 질서. 권위가 있습니다. 어설러티.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순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어요. 남자는 이 땅에서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표하고 나타내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의 역할을 어떻게 정하셨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이 땅에서 대표 권위로 세우면서 여자는 그 남자가 대표 권위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낮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가운데 남자의 독특한 역할이 있고 여자의 독특한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사실 다 있어요. 남성다움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남성다움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서 대표하는 역할이에요. 맡은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나타내고 대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잘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부르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여자의 위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표 권위가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표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하고 돕는 역할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근데 그 돕는다는 표현이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에제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냥 없어도 되고 막 이런 차원의 돕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그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남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제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항상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에제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뭐냐면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한 단위로 묶어져서 우리가 가정이 봐도 남편과 아내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 단위로 묶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야 될 동력자들이고 동반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로 이제 더 온전해지잖아요. 이 창조 질서가 사실은 파괴됐잖아요.
파괴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셔서 파괴된 그 창조 질서를 온전히 하시고 회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새 창조 안에서 복음의 선포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 여자 차별이 없고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 구별이 없고 다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받은 은사대로 어떤 제한 없이 막 행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신 창조의 그 본성적인 느낌 안에서 뭔가 불편하고 거리낌을 느끼는 행동들이 교회 안에도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앞부분의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원리, 오솔로티와 거기에 대한 순복, 권위와 순복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남자 역할을 잘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역할이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남자가 남자 역할을 잘하는 게,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여자가 남자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한다, 이것이 군림하고 뭘 다스리고 막 이런 이미지라기보다는 성령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역할은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순복할 뿐만 아니라 남자가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과 은혜를 가득 받아서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될 역할을 맡은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받는 여자가 그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래서 남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위치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역할을 잘하는 그 모델도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고요. 여자가 그 여성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이그제플이 다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시고 순복하셨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리고 순복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로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또 복종하며, 서로 복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그리고 그 남자됨의 자리에서 가장 남자다움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또 여자는 여자됨의 위치에서 가장 여자다워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7절부터의 말씀은 또 하나의 문제를 또 다루는데요.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아주 그 코스모폴리탄 시티예요. 여러 인종들이 막 모여 살고 항구 도시고 또 산업이 발달하고
그죠? 도시였어요, 그죠? 로마 제국 가운데 아주 손가락 꼽히는 부유한 도시예요. 이 도시가. 이 고린도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 대다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공부해 봤을 때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 뭐 별로 없지 않냐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대다수가 아니라 사실 메졸로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예들이라든지 노예 신분에서 해방돼서 또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면 신분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 고린도로 이주해 와서 열심히 일하는 자유인들, 해방된 노예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마 교회의 메졸로티를 형성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본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회당장들이 있었잖아요. 회당장 정도면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주된 모임이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항상 중심은 뭐냐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게 핵심이에요. 주님의 만찬을, 주님의 상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주님의 상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거든요. 모이면 오늘같이 이렇게 뭐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가정집에서 모였다. 가정집에서 모이고 모이면 이제 주님의 만찬을 함께 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뭐 1시간 딱 2시간 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의 시간이 하루 종일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냐면 함께 모였을 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무슨 예찬할 때는 누구는 시금치 무쳐오고 누구는 두부 무침해 오고 누구는 밥 해오고 이게 다 은혜해서 가져오잖아요. 함께 우리 교제하기 위해서, 모임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그 모임도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일 때 각자 자기 먹을 것들을 많이 준비해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만한 것들 충분히 준비해서 넉넉하게 준비해서 오는 거죠. 교회에 함께 모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열심히 지금 막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음대로 시간 내서 막 이렇게 모임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다 마치고 또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사실은 변변찮게 준비 못하죠. 그냥 길에서 그냥 핫도그 하나 사갖고 오거나,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 만찬에 어떻게 시간 들을 때가 많겠죠. 일하다 보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 한다고 형제자매들 함께 모였는데 시간을 자꾸 지나가는데 사람들 안 오잖아요. 그럼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주의 만찬에도 참여하고 하는 거예요.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러 이제 음식도 다 싸갖고 왔는데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사람들 안 오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고프니까 우리 먼저 먹읍시다 하고 먹는 거죠. 먼저 먹으면 늦게 온 사람이 더 뒤에요.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죠. 이게 뭐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교회도 세상에서도 그냥 천대받고, 근데 뭐 복음의 가르침은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예나 자유나 다平등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교회 와보니까, 교회 들어와 보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고 힘든 상황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왔는데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상처를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지금 있는 거죠. 여자가 머리에 수건 덮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유전을 잘 지키는 것 같다고 칭찬했던 것 같은데 앞부분에서 그래도 17절부터 뒤에 가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 일로 인해서 주의 만찬과 관련된 너희의 지금 실행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 칭찬할 수 없다 하면서 사실은 너희가 하는 그것이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주의 상, 주님의 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밤을 거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만나를 먹으면서 깨진 밭에 나온 물을 마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 상이, 주님의 상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 대신,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거에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주님의 상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농사짓고 경작하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수확한 산출물을 먹고 생활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실제를 사실은 담고 있는 상징인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11장에서는 주의 상이라는 표현 대신에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의 만찬. Lord's Supper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걸 두 개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Lord's Table 그랬을 때는 우리가 주님께 참여하는 거, 거기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Lord's Supper 했을 때는 이건 사실은 중요한, Lord's Supper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께 참여하는 것의 그 내용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요, 오늘 11장의 주의 만찬과 관련된 설명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래요? 기념하라. 그러죠? 그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예전, 성례전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데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데 이르지 못하면 주의 만찬의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만찬이라는 영어의 의미는 주의 상보다는, 주의 상에서 의미한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표현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누리시는 것과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주의 만찬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어디에 이르러야 되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살이 다 찢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기억이 여러분 뭡니까? 기억하는 게 과거의 그 일이 현재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도대체 뭘 위해서 죽으셨는지,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 주님이 오늘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열정과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하시는지, 그 주님을 현재화하는 데 이르지 못하면 주의 만찬이 사실은 주의 만찬이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갈망하시고 목적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되시는, 온 인류의, 새로운 피조물 된 온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헤드십을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왕으로 오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하시고 갈망하시고 목적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 얘기하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거기에 머물고 맙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 뼈를 꺼내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바나 건축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아담이 잠든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가 쏟아졌죠. 그래서 그분의 갈비뼈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사실은 남자의 갈비뼈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로부터 예수님의 갈비뼈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신 그때까지는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복음서에서. 오늘 주님이요 그분의 즐거움을 보류하셨어요. 그분이 기쁘고 잔치하는 것들을 지금 유보하셨어요. 언제까지?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들과 함께 잔치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출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 그때에 주님께서는 길을 얻으시고 그때에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의 고린도 교회 주의 만찬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배가 고프니까 정말 늦게 달려오는 형제자매들,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자매들, 그들을 배려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배고프니까 자기 육신이 너무 배고프니까 먼저 다 먹어 치워버렸단 말이야. 기다리다 못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만찬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사실은 중요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르치고 하시는 것은 만찬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사실은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 대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장이 고린도 교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처방을 지금 내리는 것이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원리 두 가지. 하나는 앞부분에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희생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남자의 위치에 있든 여자의 위치에 있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힘입어서 덧입어서 남자로서의 남성다움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나는 여자로서는 가장 여자다워짐으로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세워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후반부의 만찬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는 진리는 너희들이 몸을 관심해야 된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너희들이 이 만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주의 몸을,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너희의 타고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만족에 의해서, 자기 육신의 그 만족을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서로 배려해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런 방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지금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주 안에서 잠든 자도 많다, 죽는 자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오늘 현대교회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만한 상태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몸을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산수에 내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몸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몸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거죠. 싹김없이 자기 자신을 다 쏟아부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한 분을 사랑 삼고, 주님 한 분을 소망 삼고, 주님 한 분을 모든 것으로 삼는 이 땅의 주님의 교회가 준비돼야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왕국을 온전히 세우시는 일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갈망, 주님의 목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잠깐 한 몸인 것 같이 실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몸 안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죠. 서로 기다리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 안에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많이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희생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주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셨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주님의 몸을 이 땅에서 얻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갈망과 목적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주님께로 받은 혜택만 관심이 있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 주님이 관심하시는 게 뭔지, 주님 목표하시는 게 뭔지, 주님 목표하시는 건 딴 게 아니라 몸이라는 거예요. 주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 참여해서 한 몸이 되어져가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배고프다고 음식 먼저 다 먹은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그렇죠. 현대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요, 병들고요. 무지막지한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실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세상 가치 그림 안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 교회라면 하나님 속이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예? 근데 우리 오늘 현대교회 가운데 그런 거 별로 없죠. 교회 안에서 권징도 잘 디서플린 못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누가 뭐 예를 들면 간음을 했다든지 이게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처벌했어요. 이렇게 아세요? 뭐 술, 담배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수찬 정지 몇 개월, 본이 안 된다고. 근데 오늘날 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나 이 교회 안 다녀 그러지.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가보예요. 교회가 그냥 극장식 의자에 앉아가지고 찬양, 좋은 찬양 듣고 아멘 하고 말 잘하는 설교 잘 듣고 은혜 받고, 그런 형태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32절 말씀을 피벌스로 뽑았는데 이게 참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모셨다면, 진짜 그것이 실제라면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주님의 판단하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그걸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할 때, 누구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책망하시고 나를 판단해 주시고,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맥락에서 얘기하면 현대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과 동화돼서 세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심판받을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주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없다. 오늘 교회 안에서 내 가슴을 찌르는,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을 들리지 않는다. 그럼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꼴복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책망 안 하시는 거지.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형제를 향해서 기다려주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심지어는 죽는 자까지 생겼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습니까?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실제가? 그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삶을 아직 못 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모셨다면, 주님의 왕국을 사모한다면, 주님의 통치를 사모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요, 주님의 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작지만 20명, 30명 작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아, 우리가 주님 몸이구나,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그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됐구나,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형제구나,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매구나,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인생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교회 흉내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도 좀 위험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기도가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심지어 죽게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게 돼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게 복음이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 세상을 정죄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내버리셨어요. 이 세상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 멸망당하도록 정해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이 세상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고 이 세상으로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의 흐름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여러분, 그게 되셨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책망하심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도대체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내 욕심대로 그냥 다 결정하고 행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어떤 책망도 없어 내 속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아무것도 책망 안 해주셔. 교회가 아닌 거지,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사는 거죠. 욕심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없이 그냥 세상 가치대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나라는 이 땅 임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리하는 몸으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이
이기는 성도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 이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각 개인과 가정의 삶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진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행할 때에 주님이 나를 징계해 하시는 그 실제 때문에 두려워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 실제가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책망하심, 나를 온전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주님의 몸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사는,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는,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베푸신 잔치상 앞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